5번째 시간으로 허락지 아니하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어서 소아시아 북부에 걸쳐서 이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소아시아의 이 북부 지역이 유럽과 인접해 있어서 장차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도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께서는 이런 바울의 일행이 그들이 선교의 어떤 계획을 세웠던 내용과는 달리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곧바로 유럽으로 직행하도록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데,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흠정역으로 보면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는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환상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시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런데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전도에 있어서 남다른 탁월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령께 깊이 의존했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오직 복음 전파라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 번이나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가로막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의문을 우리는 여기서 가질 수밖에 없죠.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은 필요하고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터인데 왜 성령께서는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휴가를 떠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었고 복음 전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지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님, 주일에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교회를 가야 합니까? 가족들하고 놀이공원에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주일을 끼고 지금 휴가를 떠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물어보나만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시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묻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경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굽히고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독한 아집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세요. 이것은 기도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이든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고집해 놓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제만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신 그런 성도님이실수록에 그런 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아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의 독단과 아집의 독선에 빠지게 되면 도무지 자신의 신앙의 태도와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목사에게도 누구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열심만 있고 영적인 지혜와 명민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이 대목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지를 물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었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성도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언제나 굳은 일에 앞장을 섰던 분이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아집에 묶여 있을 때는 이 이상으로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도, 그리고 열정을 다한 헌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강철 같은 올곧음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애만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소모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의 양이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것이 잘 성취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이래저래 방해를 받는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읽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 불순종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죄를 범할 때만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읽지 못하고 우리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깊은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성도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급격히 냉랭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생기가 사라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영혼의 이러한 상태는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자리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배도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배도하는 자리로까지 내려가는 끔찍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읽지 못해서 고의적인 지금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 때문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과 일행들도 더 이상 소아시아 북부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의무감에 우리가 불타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늘 염두해야 된다는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지혜로운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추구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리하게 진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우리의 기도는 소멸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지속적인 불순종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때때로 오래 예수를 믿은 성도님들께서 어이없는 실수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목사의 마음은 매나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분명히 저런 행동과 불순종과 혹은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저런 죄를 범할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모르고 믿음이 깊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야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은 깨달으면 될 일이고 가르쳐서 바르게 교정하면 될 일이지만 절대로 모르지 않는 분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목회자의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던 간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고 간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고 있는 기도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거스리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삶부터 돌이키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민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명철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게 되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운 영향력은 절대로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그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죄와 구별된 영혼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들리라의 무릎을 베고 누운 삼손처럼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과 그리고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은 여전히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잔존하는 죄와 불순종을 우리가 미워하고 이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이 불 꺼진 지하실처럼 캄캄하고 적막하기만 하다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간헐적으로 간신히 기도의 끈은 유지하고 계시지만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도 자신 안에 있는 아집과 불순종에서 돌이켜 서는 정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진을 찍었어도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은 단 한 장도 건질 것이 없듯이 초점 없는 믿음 생활, 순종 없는 기도 생활, 영혼을 울리는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 말씀 생활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에는 턱없이 우리의 의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어기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삶이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슬퍼하시는 자리인지 여러분들의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깊고 능력 있는 기도는 영원히 그에게서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와 같은 이런 종류의 불순종입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지로 정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잘하긴 잘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계획대로 생각대로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 언제나 성령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였지만 그런 그도 한순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도 달도 하늘에 메어 달았던 여호수아였지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진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잠시 그 마음을 해이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아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도둑질한 사실을 그는 간파하지 못했고 아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공격을 감행했다가 보기 좋게 패배를 경험하는 그런 일을 여호수아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 또한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오늘 우리 대부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 가정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비성경적 시루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뜻 위에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세 번째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일상에 분주하고 우리가 생업에 눌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히 소홀히 해주고 이것을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의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10계명을 어기는 것을, 주일에 예배를 빼먹는 것을 교통경관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받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능성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딱 한 가지를 꼽겠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분명히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선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리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 말씀도 해주지 않으셔서 성령은 왜 마게도냐로 곧바로 들어가라고 충분한 설명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비두기하고 들어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들은 그들을 막으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직분자들께서는 더더욱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염려보다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보다도 성도를 향한 염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내게 순종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재직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재직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는 자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이 가장 중요한 사명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전혀 무게가 달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거든 순종하셔야 돼요. 예배의 부름에 순종하시고 기도의 부름에 순종하시고 헌신과 희생의 부름에 순종하시는 그런 재직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뇌물을 원하셨습니까? 몸이 가지 못하니 물질이라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목사가 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애끓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듯이 진리를 외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모두 훗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 다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서야 되잖아. 준비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보내주신 교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고 기도하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품은 뜻도 선하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삶과 어우러질 때 마음을 실은 간절한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런 기도라야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수 없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는 그 기도가 뜨거울 수도,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만 돌이켜야 합니다. 삶이 기도와 일직선에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힘있는 예배, 힘있는 헌신, 힘있는 기도, 힘있는 복음 전파,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삶은 기도를 투영하고 있어야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인 악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단코 신령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습관적인 죄가 명백하게 저질러지는데도 단지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거나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도와달라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기도 따위를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거죠.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게을리하면서 자신의 생업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에만 열중하는 성도님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잊지 마세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여러분들을 치셔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순종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바로 그 순간부터 서서히 그 생명이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환호는 사그러들고 슬픔과 탄식의 오열의 울음소리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사위가 농담처럼 여겼던
그는 무능하고 무시당하는 롯과 같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로 하여금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치면서 승리의 진군을 하게 하시는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바와 성도가 배치가 될 때 성도와 교회는 결단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삶을 위해 배나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아시아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곧바로 마게도냐, 즉 헬라 문화의 본토에 상륙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로마와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놀라운 쾌거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인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읽지 못하기가 일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저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원해 주시기를 떼쓰는 식의 기도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원하는 거 모든 거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을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기복주의라는 이름으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긍정의 하나님, 만사 형통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저 세인들에게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나 신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질이 멸렬해지므로 확신과 능력에 찬 열렬한 기도의 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때는 단지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해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서만 문제를 찾지 마시고 그러한 기도의 간절함과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불순종과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닌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메말라가고 있는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고사 직전의 교회의 영성은 삶의 목표와 초점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순종의 결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이 마르지 않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나의 인생의 성공과 영달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다양한 나의 목표와 인생의 계획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그렇게 내려놓는 일과 수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보십니다. 순종할 의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이신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래서 삶은 기도를 능가할 수 없고 기도는 삶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되새김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